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살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시편 말씀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이 107편은 제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150개가 있고 그 150개는 크게 5개로 묶이고,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셨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열심히 통치를 했다는 것들, 그런데도 그 1권, 2권, 3권에서 가장 많은 시의 내용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의 시들이었죠. 그 탄식시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탄식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4권에 넘어가고 5권에서부터는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발현이 될 때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5권의 첫 번째 시인데 107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실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시가 제법 긴데 43절까지 있는 이 긴 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인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해서 미련한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미련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길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IQ가 낮아서 미련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길 같아 보였고, 그게 선한 길 같아 보였고, 그게 효과적인 길 같았고,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길 같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서 걸어 다니는데, 그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만 낳는 길입니다. 겉으로는 그게 선해 보이는 길 같았는데 결국 그 끝에 도달하면 내 욕심밖에 채우지 못하는, 내 욕심도 채울 수가 없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웃사랑 같은 거는 남아있지 않고 결국엔 나만을 위한 길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인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표현이.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 미련함들을 강조했는데, 23절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비유예요. 여기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냥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4절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은 5절 보니까 바로 이어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데가 없이 막 이리저리 정처하면서 사니까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사.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결국에는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 요게 계속 반복될 텐데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이게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결국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진짜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감사했고, 그 순간에는 찬양했고, 그 순간에는 은혜가 넘쳤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죠.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의 인생이 곤고했을 때,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떠도는 것 같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결국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찬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똑같은 패턴인데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시는데 그분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며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때 또 성도는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15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잠깐 교만해서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돈이 순간 많아졌든지 순간 자식이 잘 나가게 되었다든지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을 내가 행했다든지 여하튼 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인생을 돌아봐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사람들, 17절에 미련한 사람들도 결국 보니까 18절, 고통에 처하게 되어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똑같이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23절에 배를 바다에 띄우면서 사는 것 같은 이 사람들, 바다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배를 가득 실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아둥바둥 하나라도 더 쥐고 하나라도 더 쟁여놓고 하나라도 더 쌓아서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이름 아래에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된다는 그 모든 명목들 아래에 하여튼간에 하나라도 더 쥐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물결을 한 번만 출렁이시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인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끄집어 올리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올려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30절에도 29절 3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1절과 맨 마지막 절이 똑같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4번을 반복해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 43절, 그러니까 하여튼간의 결론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결국에는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